우리 다 함께 또하심으로 2022년 6월 20일 주일 2부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명하였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사 34장 찬송 드리고 난 뒤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항상 주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구별된 자로 일주일간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전하며 또 착한 행실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 싸움의 한 주간 보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신앙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 만주악도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어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로 불러주셔서 한 몸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자의 자리에 서게 하셨으니 넉넉히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참된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아멘.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풍성함도 주시어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낙망하고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주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 믿음의 신령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드린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팬데믹이다, 전쟁 준비다, 여러 가지 혼란과 환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 속에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안에 있는 믿음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 중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전에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행 사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상 목사님과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신령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신령들이 어린 신령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잘 자라나게 하시어서 마지막 때의 중에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들이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한 일들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의 뜻을 이뤄내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모든 원수마귀 세력들을 외쳐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이 예배를 주장해 주시옵기를 또 우리 모든 영광을 이제 홀로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쪽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팬데믹 상황도 이제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이제 안 쓰는 걸로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러분 건강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면서 나왔던 모든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홈레스쉘터의 저녁성김 3월 30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광고하는 것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큰 일 겉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우리가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을 잃지 않고 우리가 섬김의 삶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함께 기도와 어쩌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달 성경 읽기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주일간 삶을 한 달간 삶을 일생을 통해서 말씀 중심 가운데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예배 마치고 난 뒤에 팀장 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 상황도 있고 또 예배 시간도 우리가 또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회의를 합니다. 함께 일 끝나고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봉 권사님 이제 AD 하스피탈에서 이제 판대 병원으로 옮기셨고요. 2주간 예정으로 이렇게 피지컬 테라피를 받으시는데 통증이 좀 많이 심하세요. 그래서 피지컬 테라피도 잘 못 받으시고 계시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은 지나갔고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예정으로는 목요일날 퇴원하셔서 김성경 집사님 댁으로 가시는 걸로 점점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가셔서 치료 잘 받고 또 마음에 안식을 얻고 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주심에 또 감사하다는 사실도 전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해주시고 또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박봉 권사님이 영적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육체도 하나님 지켜주시면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많이 지쳐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주시고 능력 달라고 지금 앞에 감사하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올해는 특별히 COP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친히 하심을
우리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간구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닫고 좋은 결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상 기도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베드로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더욱 인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용이라 완전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불신과 택하심을 기억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보좌 종을 단위에 세워주셨으니 우리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게 하시고 보좌 종은 십자가 뒤에 온전하게 감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십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고백대로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진 자를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말씀이 여러분들 삶을 덧입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덮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건강하셨지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믿음의 길이 있고 또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여러분 잊지 말고 매일같이 주 안에서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이제 베드로가 그 실망감에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갈릴리로 내려가서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고 그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을 다스리고 또 추스리고 싶은 마음에 고기를 잡으러 갈란다 라고 이렇게 같이 갔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려고 할 때 제자들도 함께 나도 간다 라고 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때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6명이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물론 이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정말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제자들은 또 고기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아마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고기를 잡는 신용만 하지만 그 마음은 아마 딴 데 가 있었을 것이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말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고 이렇게 실패자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있는가? 아마 이런 절망 속에서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캄캄한 어둠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베드로가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흑암 속에 있는 것처럼 괴로워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침을 준비해 먹게 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1대1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처음에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마찬가지로 대답합니다. 세 번째로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더 괴롭습니다. 심히 근심하면서 주께서 다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또 세 가지로 그에게 부탁을 하면서 주시는 것이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어떤 꾸중이나 어떤 책망도 없으시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무거운 짐을 또 얹어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베드로는 또 실패자의 모습 속에서 못하겠다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망과 좌절과 흑암의 터널을 이제 각 벗어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에 결단과 이제는 다시는 이 흑암의 터널 속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아마 다짐하고 또 결심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베드로를 만나주심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지난 과거들을 다 이길 수 있었고 절망감 속에 물러가고 숨어버렸던 그 신앙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변화된 베드로는 다시는 이제 그 아픈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어져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가 나에게는 더욱 빛나는 믿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연금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깨우쳐 주셨을 때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와 있듯이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했던 것이었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 베드로의 바른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곧 자기가 순교할 날짜를 알고 있는 것이고 곧 순교할 것을 알면서도 이 후서를 통하여서 자기의 감정, 자기가 겪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은 이제는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이야기지만은 베드로서 1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어떤 마음인지를 잘 표현해내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니 옳은 줄로 여기노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그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에 벗어날 것을 임박한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커서는 자기 임의대로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이제 베드로에게 임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에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해주는 말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겪었던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경험했던 그리스도를 너희들도 함께 경험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선악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은 믿음대로 삽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믿음, 이 믿음대로 우리는 살아야 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워주면서 우리는 이제는 어떠한 자냐면 정령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했죠.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존재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다 숨겨져 있음을 고백하고 또 말씀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가 그 모든 환난, 어려움 다 극복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부어지시고 채우심을 경험한 뒤에 나오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가 가진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베드로와 똑같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이것이 믿음 속에 순결해 있음을 여러분 한시라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요, 너희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너희가, 그리고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잘 보시면은 베드로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결실 속에 6가지를 말해놓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에는 이 6가지를 이행할 수 없었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충만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써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깨달을수록 바로 이런 것들로 채워졌음을 베드로는 고백하죠. 바로 이것이 온전하게 믿음과 사랑의 중간 모든 6가지 단계를 다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너 믿음 가지고 있지 않니? 이제는 너희가 덕을 쌓고 그리고 또 지식과 절제 이런 것도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야, 내 믿음 그것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받을 때 그 믿음 속에 남겨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후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믿음대로 삽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2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들 다 믿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믿음과 사랑, 믿음으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 있으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흡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믿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산다라면은 오늘 본문의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속임과 같이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잃은 사람처럼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고백했다라면은 이 믿음 속에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담겨져 있으며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가를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었습니다. 절망하고 실망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먹이라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고 난 뒤부터 베드로의 삶은 완전하게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더욱더 예수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성령이 함께 오심으로 인하여서 밝히 보여주심으로 말씀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이 모든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실 수가 없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면 자라는 것이 마땅하지요. 이것이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 속에 생명이 태어나면 자라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생명이 새롭게 태어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면은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은 마땅하지요.
그렇다면 어린 아이들도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무려 근 18년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지 비로소 성인이 되듯이 그런 과정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믿음을 받고 어느 순간 확 뒤집힐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을 받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끝없이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매일같이 먹을 수 있어야 됨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이다. 지금 베드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베드로가 자신이 이 후서를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풍성히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아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라. 저 부지런하게 하나님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뭔지, 성령이 뭔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시는 건지, 나에게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오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매일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부지런히 주님을 알기에 열심을 다하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매일같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 새기는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시더라도, 일을 하시더라도, 혼자 무엇을 하시든지, 운동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 말씀이 여러분들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게을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일날 성경 한번 읽고 일주일간의 삶을 덮어버리는 것은 바로 게으르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함이라. 즉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을 우리는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건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양육하는 것이거든. 하나님은 베드로를 불러들였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즉 교회와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졌어요. 이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먹이고 치고 먹이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특별한 사명을 주셨죠.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 선교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면 베드로에게는 초대교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먹이는 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먹이고 치고 먹이는 그런 삶, 그런 존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도 네 분의 장로님이 계세요. 저까지 하면 5명의 장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먹이고, 여러분들 치고, 여러분들 먹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고아처럼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과부처럼 살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이 없어서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고아처럼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먹이고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을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 외에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은 자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자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믿음이 성장되어져야 되며 무엇 때문에 믿음이 자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숙한 자로서 세상에 착하고 선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서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서 절대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냐? 9절 말씀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소경이라는 것은 앞에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보다도 원시치 못하고 라는 말은요, 가까운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도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볼 수도 없고 가까운 것만 볼 수 있는 상태, 바로 영적인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육체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이것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이 삶, 바로 이 삶이 소경과 같은 삶이요. 그 소경 같은 삶을 사는 자에게는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즉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믿음의 삶의 믿음과 사랑의 과정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좁은 시선으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스스로가 십자가의 보혈을 부인하는 것과 같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었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그 행함이 우리 스스로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권능이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진행하게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으로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매일같이 부지런하게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노력 없이 하나님 주신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풀어보는 이런 수고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런 수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고 한 귀퉁이에 던져버리고 마는 자와 같은 것이죠. 즉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알기를, 예수님 알기를, 성령 알기를 부지런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눈앞에 있는 이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3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요, 미지근한 것이 없어요. 차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나 안 믿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것이죠. 적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확신이잖아요. 중간 단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런 상태가 아닌가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근시안적인 사고로 육체에 따라서 살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기를 못하는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 또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베드로는, 도망갔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낙락하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존재예요. 특별히 세상과 구별된 존재예요. 세상에 쓰러질 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고 매일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며 여러분 언제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약속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은 것 경험하면 어때요? 더 하고 싶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임을 체험한 사람은요 더 많이 체험하기를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에요. 바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요. 더 많이 갈망하고 더 많이 원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나를 덮어낸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팬데믹 시대, 어려운 시대, 또 신앙적으로 승리하기 힘든 시대, 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서 구별된 자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요. 이 땅에서도 구별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에 항상 승리자가 되는 그런 복음을 외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받은 믿음대로 살려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래서 쉬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 따라합시다. 쉬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갑시다. 예, 이 그리스도와 함께 떠나지 아니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길을 가다가 멈춰서 버리면은 어떠한 현상이 있는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저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많이 아파했고요. 많이 발버둥 쳐봤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는 정말 세상 두려운 게 없습니다. 부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멈추는 순간에 훅 들어오는 생각들과 그런 어려움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환란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왜 앞으로 매일같이 전진해 나가야 되냐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육적인 존재가 한 몸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생각과 우리의 경험들, 또 내가 알고 있는 신앙들, 내가 알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도전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우리 육체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 말씀의 길에 한시라도 멈춰버리면 바로 이런 생각들이 훅 들어와서 그 빈자리를 꽉 채워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무도 힘든 과정들을 우리는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곧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한다라고 임박해졌다라고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평화의 저지는 올림픽이 행사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속의 내막을 보면은 온전한 올림픽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중국도 이제 그런 야욕들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런 정책들로 인하고 나아가고 있고. 또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가스값이 5불까지 올라가죠. 너무도 힘든 시간들입니다. 또 바이러스라는 것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오늘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환경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환경입니까? 이런 환경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환경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방해하기 아주 적절한 요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제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멸망받기로 작정되어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들이 종료가 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는 마음에 두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멈춰서 버리면 실족한다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멈춰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즉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고 그리스도를 알기에 더욱더 노력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기에 노력한다는 것, 힘쓴다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확신한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마음에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미죠. 여러분이 결단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삶은 그때 다르게 나타나게 돼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요. 양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되죠. 비록 내가 손해볼지라도, 비록 내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진리 속에서 움직이지 않냐고 정직하게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완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상황이 변하면 믿음이 변하면 환경이 변하면 우리 믿음도 변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은 절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변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변하는가?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믿음 하나 이것 가지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버리지 않게끔 하나님 이 믿음 속에 온전함을 숨겨놓으셨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보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 조그만 겨자씨지만은 땅에 심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겨자나무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무로,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생각하게 돼요. 그 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씨의 비유를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믿음이, 이 작은 믿음의 씨가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있고 없고지요. 연약하고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라는 비유가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해서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가 여러분들에게는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기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열심을 다한다라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성령의 도심을 구하기에 게을리한다라면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욕심이 인본주의 사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것 이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없도록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가운데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또 양을 먹이려면 자기 자신이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 양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산모가 잘 먹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에게 젖을 주기 위해서잖아요.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고아와 과부처럼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양육하고 치고 양육하기 위해서, 또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내부의 장로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채워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칠 수 있으며 먹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니 성령으로 의지할 때, 그때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먹이고 치고 또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은행,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긴 자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늘도 싸워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거부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받았기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즐거워하며 봉사하고 섬김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덮어내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속박되고 억압된 그 심령을 풀어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명령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여져서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 삶을 충만하게 덮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랑들을 이제 우리가 베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성령에 의지하여서 말씀이 날마다 우리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신의 성품의 청년 자임을 알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승리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 믿음도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여전히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하며 또 결단하며 찬송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하니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믿음과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자로서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착한 행실들을 통하여서 그 집 앞에 기쁨 되는 복된 심령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십일조 예물,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드림 예물, 비전 예물, 선교 예물 각각 구별하여 주님 앞에 정성 다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주님 허명하여 주시되 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한 생명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준비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 차고 흔들어 넘치는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